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30m, 그래서 1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죠. 엄청 높고 너비가 3m나 되는 그런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상을 완공한 것에 대한 이제 축하하는 의식이 이제 낙성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낙성식을 이제 거행을 할 때에 각 지방에 있는 많은 대표자들, 관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오게 하고, 그들이 그 낙성식을 할 때에 그 음악을 막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오늘 악기가 나오는데 그 악기가 이제 울려 퍼지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극렬히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제 그 신상이 앞에 있고 그 소리가 막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가 다 절을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누가 참소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릅니다. 저 유다 사람이 지금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13절 보니까요, 노하여 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왔어요. 지금 정말로 그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지 그 사실의 여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앞에 놔두고 절을 하게 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절을 하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그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가 신이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거다. 너희들 살고 죽는 게 내 손에 달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음식, 그 우상에게 섬겼던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순결함,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말에 순복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들이 순종을 누가 강요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유명한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아침에도 방금 우리가 인사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비 오는 날은 별로 좋지 않은 날이고 날씨가 쨍쨍한 햇빛이 쨍쨍한 날은 좋은 날이다. 이거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폭풍 같은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즌이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은 시즌을 거치는 그 순간, 정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도 정말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자기 신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